오늘 말씀의 주제는요, 돈입니다. 돈. 성경 본문 말씀 먼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3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구든지 다른 교훈을 하며 바른 말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을 따르지 아니하면 마음이 부패하여지고 진리를 잃어버려 경건을 이익의 방도로 생각하는 자들의 다툼이 일어나느니라.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아멘. 22년도에 키퍼스 처치 비전을 함께 선포하면서 제가 빼앗겼던 모든 영역을 되찾아오자고 제가 선언을 하고 선포를 했었습니다. 우리가 정복해야 될 영역이 있는데 시작 지점은 이제 바로 돈입니다. 돈. 이 돈이라는 것은 삶에 굉장히 밀접하게 연관이 있기 때문에 이 영역이 정복되어지지 않고 세속적 가치에 휘둘리기 시작하면 우리의 삶의 전반적인 모든 영역에 다 세속적 가치에 휘둘릴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이 이야기를 교회에서 꺼내는 걸 굉장히 꺼려하고 요즘에 조심해야 하고 있습니다. 이유는 뭐냐면 교회에서 결국 돈 내놓으란 이야기 아니겠느냐. 그리고 전하는 사람 역시 돈으로부터 자유할 수가 없으니 이 영역에 대해서 꺼내는 것에 굉장히 예민하고 불편해하는 기색을 느끼는데요. 이 영역은 반드시 말씀 앞에 드러내놓고 빛 앞에 드러내놓고 하나님 앞에 다름을 받아야만 합니다. 안 그러면 이 영역은 계속 음지에서 우리를 계속 정욕과 내 원함에 질질 끌려다니게 만드는 원동력을 계속 제공해 준단 말이에요. 이 영역은 말씀으로 비춰져야 합니다. 성경에는 일단 돈에 대하여 부정적으로 보고 있다는 것에 대하여는 논쟁의 여지가 없습니다. 부정적으로 보고 있어요. 신앙과 삶의 영역이 굉장히 밀접한데도 이 영역에서 어떤 태도를 써야 되는지 잘 모르겠는 이런 이제 애매모호하고 기준이 분명하지 않은 이런 정서가 우리 안에 있다라는 거죠. 어설프게 타협되어져서는 안 되는 영역입니다. 확실하게 하나님 나라의 가치가 이 영역 안에 세워져야 합니다. 우리 안에 항상 돈이라고 하는 주제는 느끼는 정서는 약간 이런 겁니다. 늘 없어요. 희한하게 늘 모자라고 늘 없다는 이런 정서가 우리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돈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는데 사실 이건 사람들의 최대의 관심사입니다. 세상에선 돈의 필요성과 중요성에 대해서는 따로 논하지 않아도 돼요. 돈이라는 건 삶의 모든 영역에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미 기독교 안에서도 돈에 관한 끊임없는 논쟁이 있습니다. 옳으냐 그르냐에 대한 논쟁이요. 그러나 성경에서는요, 돈에 대하여 부정적으로 말씀드렸던 것처럼 부정적으로 표현하고 있다는 건 논란의 여지가 없습니다. 그래서 무언가를 실행하게 되는 자원이 되는 게 바로 돈이거든요. 그럼 인간이 살아갈 때 자신의 만약 원함과 정욕대로 살아간다. 그럼 이 원함과 정욕을 있는 대로 꼽히게 해줄 수 있는 게 바로 돈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돈 자체를 가지고 옳고 그르냐 하는 건 큰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를 가정 안에서의 불화, 형제 간의 다툼, 살인, 분노, 시기, 질투, 사기, 거짓 가만 따져보면요 돈하고 굉장히 밀접한 연관성을 다 갖고 있어요. 이게 이 안에서 일어나는 문제들이요. 돈은 없으면 없어서 인간의 죄성을 드러내고요, 있으면 또 있어서 인간의 죄성을 드러내게 된다는 거예요. 없으면 없으니까 가지려고 또 막 그 인간의 죄성이 드러나고요, 있으면 있는 걸 가지고 인간의 죄성을 막 이렇게 나타내 보게 된다는 거예요. 돈이 우리 인생에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는 말은요, 우리가 만약 말씀 안에서 돈을 제대로 다룰 수 있게 되어진다면 그것으로 비롯되었던, 그것에 영향을 받고 있었던 삶의 전반적인 모든 영역이 말씀 앞에서 정돈될 수 있다는 말과 같아요. 돈 자체가 우리 일상 가운데 굉장히 많은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었으니까 거꾸로 이 돈이 말씀 앞에서 제대로 다루어지기만 하면, 제대로 사용할 수만 있게 되어진다면 삶의 전반적인 모든 영역이 한 큐에 정돈이 되어지는 놀라운 일을 경험할 수 있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때문에 반드시 말씀 앞에서 점검하고 진단받아야 돼요. 결론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돈은요, 돈으로부터 자유해야만 돈을 지혜롭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 말은요, 돈이 없어도 불편함을 느끼지 않는 상태를 자유라고 말하는 게 아닙니다, 전. 근데 그 돈에 의하여 삶의 방향이 결정되지는 않는 상태를 말하는 겁니다. 없어서 불편하고 답답한 거 누구나 다 느껴요. 누구나 어려워요. 누구라도 어렵지 않을 사람이 없어요. 그러나 돈에 대한 자유는 돈을 보고도 아무렇지도 않은 진짜 자유가 아니라 삶을 놔버린 사람들이 있어요. 삶을 그냥 놔버린 사람들. 이거는 하나님 앞에 합당하지 않아요. 없으면 아까 안 먹으면 되지 뭐.
아버지가 몰라. 이게 정말 사도 바울이 말한 자족으로 착각하면 안 돼요. 이건 게으른 거예요. 이건 맞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 삶의 중요한 결정들이 돈에 의해서 결정되어지지 않는 거. 이걸 제가 말씀드리는 돈으로부터 자유는 이런 겁니다. 돈의 많고 적음과 상관없이 돈은 삶의 영역에서 영향력을 행사하기 때문에 돈을 다룰 줄 알게 되어지면 말씀드렸던 것처럼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의 삶을 체화하는데 가장 적절한 상태가 되실 거예요. 성경에서 삶을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삶에 가장 많은 영향력을 행사하는 게 뭐냐? 돈이라는 주제예요. 이 주제가 말씀 앞에서 제대로 넘어가고 다루어졌다? 그럼 삶의 전반적인 모든 영역이 이 말씀의 실제가 될 수 있는 최적의 상태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돈을 통해 믿음의 원리를 배울 수 있다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셨던 은혜와 그 믿음은요, 가지지 않아야만 혹은 서지 않아야만 누릴 수 있는 복음을 주시지 않았어요. 무언가를 하고 안 하는 것은 하나님의 관심사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복음을 통해 우리에게 원하셨던 건 진리 안에서의 자유였습니다. 자유. 얽매이던 것에서 벗어나서 또다시 다른 것에 얽매이는 이런 걸 원하셨던 게 아니었단 말이에요. 우리의 믿음의 방향성은요, 버리는 데까지, 내려놓는 데까지, 서지 않는 것까지 거기를 목적지 삼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서고도 그걸 갖고도 나의 정욕과 원함을 추구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나라와 영광을 추구하는 데까지 나아가는 게 우리의 믿음의 방향성이 되어야 된다고요. 왜냐하면 주님이 내려놓으라고 하신 이유가 뭐예요? 주려고 내려놓으라고 하시는 거예요. 주님 우리 낮추시는 이유가 뭐예요? 높이시려고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정한 자유를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듯이 진정한 자유는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 게 진정한 자유예요.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부유할 수도 있고 가난할 수도 있어야 되는 거예요. 배고플 수도 있고 배부를 수도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진짜 자유라는 거예요. 부유해야만 한다거나 가난하기만 해야 한다면 그것 역시 그 중에 하나에 매여 있는 거예요. 또 이것을 제가 인용해서 거봐, 꼭 가지는 게 나쁜 게 아니라니까? 말씀하시잖아. 자유하면 가지는 것도 상관없다고.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 거의 10중 8구는 다 갖는 것에 매여 있는 사람이 그런 얘기해요. 좋은 거 먹고 좋은 거 입고 좋은 거 타고 이렇게 해서 살아도 된다니까.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것 자체가 이미 하려고 하는 생각이 있었는데 거기 명분이 주어진 거죠. 이거는 맞아야 돼요.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 치고 자유한 사람은 못 봤다는 거죠. 우리 애가 쓰는 대부분의 믿음은 어떤 믿음을 쓰냐면요, 그 돈이 없는 중에서 그래도 하나님이면 감사하죠, 하나님이면 충분합니다, 이런 믿음을 쓰는 것 자체를 돈에 대한 믿음을 쓴다라고 생각을 해요. 없을 때도 불평하지 않고 그냥 하나님께 감사하고 자족하는 것까지 이렇게만 생각한다는 거예요. 반대로 돈이 있을 때, 돈이 주어졌을 때 어떤 믿음의 원리를 사용해야 되는지는 모르는 경우가 태반이에요. 없는 중 안에서는 그래요, 없어도 상관없어, 우리 주님 살아계시고 정말 그분이 필요하면 주시겠지, 이런 믿음을 쓰는 영역은 알겠는데 있을 때는 어떤 믿음을 쓰죠? 어떤 믿음의 자리로 서야 될까요? 이건 생각 안 하는 경우가 많아요. 왜냐면 그건 믿어야 될 때라고 생각 안 하거든요. 있으니까 그냥 마음껏 누리면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어서 믿음을 써야 된다고 전혀 생각 안 해요. 진짜 중요하게 믿음을 써야 될 때가 있을 때예요, 여러분. 있을 때, 돈이 주어졌을 때요. 그것도 많이도 아니고 많이 주어져야만 또 그 믿음을 쓰는 거 아니요. 단돈 10,000원이 주어질 때도 주어진 것을 대하여 어떤 믿음을 써야 되는지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디서부터 믿음을 써야 되냐? 돈은 버는 순간부터 믿음을 사용해야 돼요. 돈을 번 다음에 그 다음에 생각할 일이죠? 아니에요. 버는 순간부터 생각하셔야 돼요. 아니, 벌기 이전부터 생각하셔야 돼요. 어떻게 사용할지에 대한 부분을요. 청년들과 상담을 해봤을 때도 돈을 왜 버냐라고 말했을 때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사용하고 남도 도와주고 그러려고 한다. 너무 좋아요. 그런 목적이라면 두 손 들고 환영해요. 근데 그렇게 이야기하고 정말 온전히 그러한 목적으로 사는 사람은 진짜 쬐끔밖에 없어요. 진짜 쬐끔밖에 없어요. 정말 저는 버는 이유가 뭐야? 저는 하나님 나라를 위해 쓸 거예요. 근데 그 하나님 나라가 차지하는 비중이 전체 버는 거 중에 띡! 저도 청년들한테 얘기하고, 우리 주님 앞에서 함께 달려가자. 먹고는 살아야죠. 이래요. 이런 청년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놈의 그 먹고 산다는 말에 그게 너무 두리뭉실하게 피해갈 수 있는 너무 좋은 명분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자, 여러분, 먹고 산다의 기준이 뭔가요? 어느 정도 먹고 산다가 먹고 산다의 기준이신가요? 정말 입에다 넣고 생명 유지하는 정도로만 먹고 살아있잖아요, 내가 지금. 요 얘기인가요? 그러면 사실 요 정도의 기준을 가지고 먹고 산다에 대한 기준을 이야기한 거라면 불평할 게 뭐 있고 불만스러울 게 뭐 있어요?
근데 먹고 산다의 기준이 자꾸 안 잡혀 있고, 이 사람 보면 나보다 조금 더 잘 좋은 걸 먹고 좋은 데서 사는 사람을 보면 기준이 요만큼 높아져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지금 내 벌이가 시원찮은 것 같아. 만족이 안 되는 거야. 그 다음에 또 살다가 어느 정도 수준에 이르렀는데 또 다른 사람 보니까 이 사람은 내가 먹고 사는 기준보다 조금 더 높아. 그러니까 이 사람 보면서 또 내가 먹는 것과 내가 버는 것은 시원찮은 것 같아. 사람이 자꾸 기준에서 쫓아다니다 보니까 돈을 아무리 벌어도, 아무리 거기 매일 살아도 만족이 안 되는 거야, 만족이.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사용하는 건 전혀 관심이 없게야. 어떻게 쓸지에 대한 생각을 하나도 못하고, 어떻게 하면 더 버나, 어떻게 하면 악착같이 더 벌 수 있나, 온통 여기에만 집중돼 있다는 거예요. 온통. 정말 사는데 필요한 최소한의 것만 있어도 된다는 말인지, 아니면 돈 생각 안 하고 먹고 싶은데 먹고 사고 싶은 것을 사겠다는 말인지, 정확하게 기준이 없는 이 결론 자체가 우리가 돈에 얽매이는 삶을 살게 만드는 원인이 자꾸 되어졌다고요. 재밌는 건 뭐냐면 남들이 갖는 거 다 갖고 모자르대. 오, 이렇게 해가지고 다 갖고 나서 나는 먹고 사는 게 너무 힘들대. 가질 거 다 갖고 할 거 다 하고 남들이 갖는 거 다 가진 다음에, 기준이 사람인 거예요. 그러니까 요금제는 무제한 요금제, 막 데이터 무제한으로 쓰는 거 쓰면서 이거 없으면 불편하다는 거, 요즘 핸드폰이 어떻게 사냐는 거야 이러면서 갖고는 있으면서 유지 못하고 계속 돈이 없대. 그래서 어떻게 쓰는지를 물었어요. 버는 게 쓰는 것을 못 쫓아오고 있어서 먹고 사는 게 힘든 것이라면 그게 먹고 사는 게 힘든 게 맞냐는 거예요. 먹고 사는 건 사실 크게 문제가 아니었는데, 다른 거, 사람들이 보기에 갖고 싶은 거, 남들이 다 갖고 있는 거, 이런 걸 가지려고 막 이래저래 막 하다 보니까 결국은 모자르게 느껴지는, 이렇게 느껴진다. 오늘 본문 말씀 한번 보면요, 지금 성경에서 10절에서 돈이 죄라고 이야기하고 있지 않아요? 돈을 사랑하는 게 일만하게 뿌리라고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돈을 사랑하는 너의 변하지 않은 죄된 마음이 돈을 악의 뿌리로 사용하게 된다, 이 말이에요. 돈이 죄다 아니야. 돈을 사랑함은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 했어요. 돈을 사랑하는 너가 그 돈을 어떻게 쓰냐, 그걸로 네 죄된 정욕을 있는 대로 꼽히게 하는 그런 일만하게 뿌리가 될 수도 있다, 이 얘기를 지금 하고 계시는 거죠. 어떤 마음으로 돈을 대하기 때문에 그런 거냐라고 성경에서 이야기하는데, 9절에 부하려고 하기 때문이다. 부하려고 하는 자들은 이라고 시작합니다. 9절에 부하려고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한다. 목적이 뭐냐? 부함이라는 거예요. 목적이 뭐냐? 버는 거라는 거예요. 목적이 뭐냐? 소유하는 거, 가지는 게 자체가 목적이라는 거예요. 어떻게 사용할지, 사용할 것에 대하여 필요한 만큼을 구한 게 아니라 가지는 게 목적이었던 거예요. 어떻게 사용할지는 한 번도 생각을 안 했다는 거죠. 생각을 잘 안 한다는 거죠. 고민을 안 하는 거예요. 그런데 돈에 대하여 믿음을 사용할 때 가장 중요한 건 어떻게 버는 게 아니고 어떻게 쓸지가 중요합니다. 돈을 어떻게 사용하는지를 보면요, 그 사람의 가치관이 여실하게 묻어나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믿음의 삶과 하나님 나라에 대한 삶의 방향성을 가지고 있는지를 점검하는 건 이 사람 돈 어떻게 쓰는지 보면 알아요. 돈을 어떻게 쓰는지를. 고정적인 수입이 있으셔서 예산이 나오실 수 있는 분은 그 예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사용할 것인지에 대해서 미리 결정되어 있지 않으면요, 이게 왜 중요하다고 말씀드리냐면요, 어떻게 쓸지가 결정되지 않은 채 일단 벌어놓잖아요. 그러면 닥치는 대로 써요. 그때 당장 급한 거, 그때 당장 갖고 싶은 거, 그때 당장 내가 원하는 거. 만약에 그럼 인간의 정욕과 이 원함이 제대로 걸러지지 않은 듯 닥치는 대로 쓰면 어디다 쓰겠어요? 내 정욕과 내 있는 대로 내 정욕과 원함을 꼽힐 수 있는 그런 영역에다 쓸 거 아니에요. 이렇게 됐네. 없는 중에도 분명한 계획을 세우는 거 중요해요. 그래서 제가 이거 준비하고 그 전부터 몇 가지는 생각해 놓았었던 게 있었는데, 제가 100만 원이 주어졌을 때, 1000만 원이 주어졌을 때, 억이 주어졌을 때, 10억이 주어졌을 때까지 어떻게 사용할지에 대한 계획을 우선순위대로, 그 정해진 우선순위대로 사용하기 위해서 10억까지 계획을 세워놨어요. 그 10억 달러 뭐 이 얘기가 아니야. 하나님 앞에 10억 주세요 이게 아니라. 근데 이렇게 결정해 놓으면 제 유익이 뭔지 아세요? 100만 원이 주어졌을 땐 100만 원을 어떻게 써야 될지에 서 철저하게 분별해 가면서 쓰기 때문에 1000만 원이 없다고 불평 안 하더라고요. 주님 앞에 묻고 우선순위가 무엇인지 분명히 결정되고 씀씀이를 보면 그 사람의 가치관이 드러난다 이겁니다. 그럼 만약에 내 씀씀이를 봤는데 하나님 나라의 가치에 합당하지 않은 씀씀이를 쓰고 있었다, 이 씀씀이를 정돈하는 것부터 가치관이 바뀌어지는 첫 걸음이라는 거예요. 이걸 정돈해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중요한 건 그의 중심이 돈 그 자체여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목적이 돈 그 자체여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돈은 수단입니다.
수단이요. 그러니까 돈이 지금 현재 있든 없든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은 뭐냐? 바로 어떻게 돈을 벌지를, 그리고 하나님께 돈을 주시기를 구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나라가 목적이 된 채로 돈을 어떻게 사용할 것인지를 고민해야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100만 원이 주어지면 어떻게 사용하실지에 대한 계획이 있으신가요? 저는 100만 원 받을 기회가 없을 것 같은데요. 뭐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그럼 10,000원에 대한 계획은요? 10,000원이요. 단돈 10,000원. 10,000원을 어떻게 사용할지에 대한 계획이 있으신가요? 현재 없는데 무슨 그런 생각을 하냐? 일단 벌고 생각해야지라고 생각하면 큰 오산입니다. 번 후에 생각하면 늦어요. 돈을 어떻게 쓰는지를 알고 있는 사람은 절대 무분별하지 않아요. 돈을 쓸 계획이 있다는 건 정욕대로 무분별하게 살지 않겠다는 말과 같아요. 돈을 어떻게 사용할지를 미리 주님 앞에 구하고 정리가 되어 있는 사람은 인내와 절제와 오래 참음의 원리를 어떻게 쓰는지로 배울 수 있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돈을 사랑하면 일만하게 뿌리가 되며 반드시 죄를 낳지요. 그러나 돈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어찌 사용할지를 결정하고 하나님 앞에 구하면 돈을 통해 믿음에 필요한 삶의 태도를 배울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그것을 통해 진정한 자족, 진정한 자유가 무엇인지를 더 체감해서 아시게 될 거예요. 일만 악의 뿌리가 되는 돈을 가지고 하나님의 선하심과 영광을 드러나는, 일만 영광을 드러내는, 일만 선이 드러나는 그런 도구로 쓰여질 수 있게 되어지는, 거기서는 어디에 달려있냐? 돈 자체를 사랑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나라를 사랑하는 그 마음의 중심이 준비된 자가 어떻게 사용할지를 주님 앞에 구하고 계획하고 아뢰었을 때 필요한 그것을 주시는 것을 통해서 보게 되실 거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부자 청년 만나셨을 때요, 그가 영생을 붙들지 못하는 태도를 짚어내시면서 주님이 그에게 요구하셨던 건 다른 게 아니라 돈을 어떻게 쓸지를 알려주셨어요. 부자 청년에게 돈을 버려라 이게 아니라 돈을 어디다가 써야 할지 구체적으로 알려주셨어요. 너 그거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다 나누어주고 너 나를 따르라. 영생을 붙들 수 없게 만드는, 결국 내 원함과 정욕대로도 살면서 그러면서 동시에 하나님 나라도 추구하고 살아가는 이 삶은, 그런 부르심은 성경 어디에도 안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사용할지를 가르쳐 주셨어요. 그 다음 장 누가복음 19장에 나오는 큰 부자였던 삭개오는요, 예수님의 은혜를 제대로 만나고 나서 그가 결단한 결단이 앞으로는 정직하게 살게요, 남한테 피해 안 주고 정직하게 벌겠습니다 라고 결단하지 않았어요. 어떻게 쓸지를 결단했어요. 주님, 재산의 절반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부당하게 취득한 이익이 있으면 내 갑절로 돌려주겠습니다. 어떻게 사용할지부터 정돈했다고요. 가진 소유에 대해서 어떻게 사용할 것인지에 대해 구체적으로 예수님 앞에 결단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 진짜 이 영역 정복하려면요, 치열하게 고민하셔야 돼요. 돈에 질질 끌려다니면서는 정복 못해요. 하나님, 단돈 10,000원이 있는데 하나님의 그리스도인답게 사용하고 싶습니다. 이 10,000원으로도 하나님, 주님, 이걸로 주님 자족하는 은혜와 이것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사용하시고 운영하시는지 주님 보고 싶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지혜롭게 사용할 것을 결단하는 우리 청년들 됐으면 좋겠어요. 없는 거에 투덜대지 말고, 뭐가 없다, 뭐가 부족하다 계속 이것만 하지 말고 주어진 것부터 제대로 쓰라고. 그럼 주님 제대로 쓰고 있으니까 제대로 또 주실 거 아니야. 그것부터 훈련돼야 된다고요. 그것부터 세워져야 되고. 기억하세요. 1,000원 어떻게 사용할지 모르면 1,000억 주어져도 사용 못해요. 근데 1,000억도 감당하는 사람이 돼보세요. 그 사람은 난 부자다 이런 생각 안 해요. 왜냐면 1,000억을 쓸 계획이 이미 다 있으니까. 이 사람이 진짜 부자예요, 여러분. 1,000억을 쓸 계획을 철저하게 세워서 1,000억을 그냥 막 갖다 쓸 거예요. 그냥 막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한 영광을 위해서. 근데 오늘 주님이 나에게 10,000원을 주셨다. 저 10,000원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쓸 거예요. 결단할 거예요. 혹시 흘러가고 잘못 흘러가고 있었던 거 다시 조이고 주님 앞에 하나님 나라에 맞게 사용하기 위한 결정을 할 거예요. 저는 이게 진짜 부자라고 생각해요. 10,000원도 쓸 생각부터 하는 사람, 어떻게 사용할지를 고민하는 사람이에요.